매주일이 다가올수록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돼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터인데요. 또 평소에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마다 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운 형편이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만큼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가짐이 흐트러짐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일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참된 예배자임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해야만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 대처할 수 있고 또 처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또 셀 것 같아서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보면 28가지 때에 대해서 여기 쭉 나열을 했죠. 전도서를 누가 썼나요? 솔로몬 왕이 노년에, 그러니까 평생을 살다가 이제 노년에 깨달은 바를 적어놓은 책.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인생론 또는 기독교 인생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28가지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각자 자기 상황 속에서 이보다도 더 많은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겠죠. 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위중한 때 뿐만 아니라 또 올해는 홍수 피해도 컸고요. 또 매주마다 지금 태풍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한 해인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때를 또 다시 강조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기와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너희가 할 때 그 너희는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너희에 해당되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편지를 받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든 상태는 어떤 걸까요?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잠이 들었는데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건 잠든 상태가 아니죠.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자야 돼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편지를 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잠들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다 이어져 있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현재적 구원의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 미래의 구원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종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종말은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종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재림의 때에 역사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각 개인적으로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거는 개인의 죽음, 즉 개인의 종말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각각 개인이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를 대비한 개인의 종말 앞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대개 자기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현재가 아니라 그 삶의 기준점은 미래, 즉 소망, 즉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저 끝에서 비춰져 가지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미래에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미래 하나님 나라의 두 종말적인 사건 앞에서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저기서부터 비춰와 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과 기준점도 관점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큰 태풍이 하나 왔다 지나갔죠.
뭐 마이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서부터 이 동해안을 휩쓸고 갔는데 그 강풍이 엄청나죠.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염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사망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부산에 사는 60대 여인인데요, 그분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강풍이 몰아치니까 그때서 베란다에 유리를 보호하려고 테이프를 붙이고 신문지를 이렇게 붙이다가 그 강풍에 유리가 부서져서 파편이 입었는데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돌이켜보니까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종말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개인의 종말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는 그 종말의 관점에서부터 내 삶을 돌이켜 보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야 할 때 어떤 때인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강조하는 어둠의 일이 뭘까요? 그는 14절 끝에 보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둠의 일, 육신의 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13절에서 보면 바울은 벗어나야 될 상황을 6가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6가지 상황인데 이것은 2개씩 묶으면요 서로 연관성을 지니게 돼요. 다시 말하면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이 한 묶음, 음란과 호색이 한 묶음, 다툼과 시기가 한 묶음이에요. 비슷한 종류끼리예요. 그러니까 쌍을 이루면 세 쌍이고 전체로는 6가지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의 현상들이에요. 어둠의 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울은 6가지로 정리하면서 이거 벗어나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탕이 뭘까요? 방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방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방탕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곧 방탕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절제하고 무분별하니까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방탕이 술 취함과 연결될까요? 저는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대개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의 술 문화를 보면요, 술 먹고 술값을 서로 내려고 싸워요. 그 적은 돈도 아닐 텐데 그 엄청난 술값을 자기가 먼저 내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내들은 모르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거액을 자기가 내는지도.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무분별한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기분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 속에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함의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술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좋은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는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원래 기독교인들은 술도 외국에서는 먹고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술 먹는 걸 대수롭지 않게 또 여기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점은 술 문화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전의 조상 쪽에 보면은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가산이 무너지고요. 그런데 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좋은 기독교 전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신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좋은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에 너무 이 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이런 거, 이 문화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란과 호색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타락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집에서 나오면 그냥 온갖 곳에 음란의 문화들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도, 그 휴대폰, 스마트폰 속에도 보면요, 얼마나 음란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아이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안에 음란의 문화 속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툼과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다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저 광화문에서 놀라운 저 다툼들, 요즘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의 그 다툼, 그럼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이 심각한 이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시기하는 것, 그저 잘 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냥 긁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런 6가지 문화가요, 세속적 문화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어두움의 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끊어야 된다, 벗어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 끊어야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에다가 걸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끊을 거 끊었고,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옷과 달라요. 예수님 당시나 이 성경이 쓰여질 2000년 전의 옷은요, 그 옷만 봐도 옷 입은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가 뭐 하는 분인지, 지체가 높은지 낮은지. 심지어 노예는 옷을 안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 걸친 옷만으로도 그의 정체성,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옷 속의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옷에 관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동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벌거숭이 임금님.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교훈해주는 바가 있죠. 그는 뭐 아주 사치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즐겨했는데 그 제단사들이 짜고 그 임금님에게 최고의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정말 입혀주는 척하면서, 그런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그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입은 걸 자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말해버리면 나는 마음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 두려워서 자기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다 아닌 걸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그냥 좋은 말 해주느라고, 아이고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 잘하십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아닌 거 다 알면서도 우리끼리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칭찬하듯이 목사님 최고예요, 그냥 우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느라고, 아마 어쩌면은 우리끼리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두려웠어요. 사실 오늘 교회에서는요, 말씀의 책망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요. 책망을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니까. 그러는 순간에 우리끼리는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정녕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거나 말거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벗어야 될 것, 세속적인 문화 6가지 그거 경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13절에 보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죠. 그 단정이라고 하는 말이 낮에 우리들이 정갈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정의 의미는요, 여기 우리 교회 현수막 적어놓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품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단정함이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나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또 좋은 옷을 입어서 내 삶을 가려준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모든 것은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녕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한 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 말씀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히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어디 때일까? 지금은 우리 모든 삶의 면모를 다 점검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점검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지금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의 점검 점수는 우리는 낙제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면도 있죠. 그러나 회개해야 될 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도 점검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점검하고, 정작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돼요. 그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자연히 당연히 그리 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도를 쌓고 수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무슨 뭘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결론에서 지금의 어느 때이든지 이 말씀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나를 보내시니, 즉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있게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관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을 이기기보다 더 힘든 것은 형통한 날에 형통함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맑은 날이든지 흐린 날이든지,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누가 와서 흔들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결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지금은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때고, 정말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내 삶을 돌아보는 때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이제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과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다져진 대로, 수련된 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가운데서 연단된 사람은 이후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유익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시간이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한 6가지,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거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당연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